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의 그 앞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빠지지 않고 거의 매 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성도는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도 우리 의지로 성도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 하루를 내어 맡겨드리고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오죽하시면 그 화려하고 멋지고 영원하고 세상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실 만큼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필이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를 염탐하기 위하여서 안에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여서 그의 영광도 나누고 주의 생명, 그의 생명도 나누고 그의 보배도 나누고 다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진실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우리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에게 명한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한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동행의 초청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는 축복된 귀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배 띠를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가서 배 띠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주인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로 삼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띠예요. 배띠.
그렇다면 이 뱃띠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와서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를 사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팔리는 거예요. 의지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 요거 살래요 하고 덥석 짚는단 말이죠. 오늘은 그 뱃띠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띠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의복 같지 않고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의 의복은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큰 천을 두르고 거기에 이제 천이 팔랑팔랑 되니까는 그거 팔랑되지 말으라고, 평소에야 뭐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 풀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뭐 이럴 때는 거기에 허리에 띠를 띄어서 얘가 펄렁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려고 띠를 띱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들의 그 의상 속에서 허리띠는 그만큼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신 이 배띠는 배실로 엮어서 만든 이 띠는 제사장의 의복에 쓰이는 띠예요. 제사장의 의복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한 옷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9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을 위하여 특별히 옷을 만들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배실로 짠 띠를 제사장의 허리에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평범합니다만은 그가 의복을 입었을 때에 그 자리에 나갔을 때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널려 있을 때에는 그저 많은 띠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제사장의 허리에 띄었을 때는 이것은 선택받고 구별받고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지명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이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룩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나를 거룩의 이 현장의 거룩의 자리에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고민하고 결단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되리라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에 거룩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 가운데 거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또 이 거룩한 부름 앞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서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뽑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시고 주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값지게 제사장의 허리에 두르시는 그러한 귀한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서 알겠지만은 이 허리띠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띠고 있는 그 허리띠를 저 유브라데 가서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갑니다. 이 유브라데 가에서 그 강가의 돌짝 사이에 이 허리띠를 숨겨 놓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가서 그것을 좀 가져와라.
가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강가에서 이 허리띠는 상해서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배에 대한 성질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물에 약한 것 같아요. 늘 건조한 곳에 말려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이 배띠라고 하는데요. 이 강가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출되었는데, 이 수분에 노출되는 것은 이 배로서는, 배라고 하는 이 직물로서는 아주 그 위험하고도 이 극상극의 그러한 물질인데요. 거기에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그 유유히 흐르는 그런 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강인데, 성경에서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서 있는 그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얻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띠를 갖다가 놓았더니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상했다고요. 썩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넘어가 보면은 9절에서는 이 물가에 심기워진 배가 이 물가로 인하여서 상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부작용을 교만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만이 썩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이 배띠를 썩게 한 것처럼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수함을 썩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유브라데에서. 허리띠는 허리에 있을 때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는 제사장의 허리띠에서 풀려지고 유브라데 강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 허리띠는 허리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상극인 물가에 감춰졌다면 썩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해석은 그랬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거만하게 흐르는 그 교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을 망가뜨렸어요. 썩게 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빠져서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풍요로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풍요로움을 따르다가 풍요로움에 빠져서 풍요로움을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본질의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것은 비단 저에게 허락하시는, 저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두 가지로 저는 안타까움이 생각이 났는데,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무엇이냐? 나 중심인 거죠.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싫은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내 형편과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건강과 내 재산을 둘러보니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안 가겠다. 지금은 머물러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거룩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상처받은 심령들이 돌아와서 위로받을 만한 자리가 되지 못해요.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보다 위로받을 만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 양면에서 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허리띠는 허리를 떠나면은 역할을 못하고 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있어야 돼요.
잠시 편하겠다고, 잠시 누리겠다고, 잠시 풍요로움에 마음 빼앗겼다고 거리로 가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할까요? 맞아요, 불편합니다. 아니, 세상 질서 속에 하늘의 질서가 들어와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추어진 허리띠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선택받고 부름받고 세움받아서 사역 감당하는 제사장의 허리에, 하나님의 사명의 허리에 칭칭 둘러싸여 있어서 오늘도 그 생명을 붙들고 오늘도 그 힘을 내며 오늘도 그 맡기신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 조각을 새기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세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무서운 그 우상의 그림자가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귀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를 허리띠로 사시고 허리띠로 두르시고 허리띠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떠나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한결같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삶의 현장과 장소마다 시간과 공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허리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명을 붙드는 허리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붙드는 허리띠, 우리 가정의 기도를 붙드는 허리띠, 우리 모두 다 풀리지 아니하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꽁꽁 묶여서 살아드리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고 이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사셔서 제사장 나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소중한 힘의 원천 허리에 묶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러져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다가 풍요로운 삶에 빠져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쓰실 때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귀한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유브라데 강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묻혀 있다가 썩어서 상해서 사용할 수 없는 모양만 남아있는 허리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맡기신 사명 더 늦기 전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진 허리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허리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주의 제단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쓰심을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